안녕하십니까. 요절 1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 히스기야의 믿음과 또 그러한 그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굳게 의지한 히스기야입니다. 제목이 바뀌면 제가 우리 천혜 목자님에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미처 못 보냈습니다. 천혜 목자님 바꿔주세요. 여호와를 굳게 의지한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큼 정말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삭막한 왕들로 이어지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인물이고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와 같은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대단한 히스기야 왕보다 뭔가 2% 부족한 그를 끝까지 감당해주는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를 굳게 의지한 히스기야보다도 히스기야의 하나님, 원래는 2% 부족한 히스기야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좀 그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그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계와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단한 자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또 대단치 않은 자들을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라봐야 할 대단한 신앙의 모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뭔가 부족한 우리를 감당해주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장 대단한 히스기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유다는 좀 든든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투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크는 형제 자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유다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아수르 제국은 강하고 방금하게 되어지던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위기에서 유다의 13대 왕으로 오른 히스기야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3절에 그는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다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이제까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4절에 보면 그는 이제껏 누구도 손대지 못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바라보게 함으로 낫게 해주는 일테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제시된 물건이었습니다. 놋뱀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놋뱀에 마치 무슨 대단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놋뱀을 섬겨왔습니다. 500년을 섬겨왔어요. 마치 이 기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신성시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처럼 섬기고 있는 그 놋뱀을 부수고 그 이름을 느흐스단,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놋뱀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경외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일테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죠. 이런 히스기야는 당연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인정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바로 히스기야가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성적으로 하면 올 A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손을 내는 것마다 다 성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히스기야를 막 빵빵하게 밀어주니까 한마디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정치적 모험이죠. 대제국 아수르가 꽉 누르고 있는데, 그나마 완충 역할하던 이스라엘도 사라졌는데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큰 호랑이라면 유다는 정말 강아지 같은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룻강아지처럼 그 호랑이 같은 아수르에게 쫄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룻강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담대한 담력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쳐가지고 아주 다시는 힘을 못 쓰게 박살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전혀 힘을 못 쓰고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해 갔습니다. 이제 유다만 남은 가운데 툭탁거리며 지냈을지라도 형제가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되죠. 미운 형이 떠난 외로운 동생 신세가 된 유다, 더 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든지 힘을 내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아수르가 또 다른 먹잇감인 유다를 집어삼키고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착착착착착 하나둘씩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버텨야 됐는데 이때만큼은 히스기야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보내고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호랑이 앞에 강아지 신세가 되어서 온갖 수치를 당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벗어나고자 히스기야 왕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고 굳세었던 히스기야가 상황 앞에서 쫄아들고 어떻게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냐? 그게 아니었죠. 이것에 만족할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장군들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치고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이 왕을 부릅니다. 말이 안 되죠. 왕을 오라고 합니다. 지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왜? 자기들이 대군이니까. 차마 왕이 갈 수가 없어서 대신들을 보냈는데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너 뭘 믿고 까부냐? 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배반했는데 뭘 믿고 까불고 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고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뭐 잘된 게 있냐? 아수르 병사 한 명이라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냐? 하고 아주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유다의 신앙의 정곡을 찌르고 흔들면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랍사게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대신들은 유다 말이 아닌 아람 말로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읽어보면 랍사게가 아수르의 장군인데 유다 말도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말해가지고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이 말에 겁을 먹고 쫄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랍사게는 일어나서 유다 말로 더 크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을 마실 거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주변의 신들을 다 정복했다고 여기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잡신들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사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와서 그가 겁도 없이 말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공세가. 랍사게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줄을 알지 못한 채 아수르의 이 제국의 큰 군사력만 믿고 큰 소리 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겠죠. 무엇보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자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위기 때에 백성과 왕이 하나가 된 것을 봅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아수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유다는 정복당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랍사이가 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고통의 탄식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몸부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왕들과 달리
그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 위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경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선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저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더구나 그가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주저앉는데, 기도하려고 혼자 무릎을 꿇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선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답답할 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당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찌 보면 그는 좀 약점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신앙 성적은 겉으로 볼 때 올 A+였는데 아직은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좀 부족했는데, 아직은 좀 뭔가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그의 호소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 믿다가 금은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탄식과 고통과 절망을 받아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이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수르 대군을 끌고 와서 아수르 왕이 막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얘네들 금방 돌아가게 할 거야. 더군다나 그렇게 까불었으니까 돌아가자마자 칼에 죽을 거야.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는 히스기야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호소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답답한 소원 그 이상을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지금 아수르가 밀려왔으니 애들 떠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내용이 없어요. 힘들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 바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러죠?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구하지 못한 것은 아마 아수르가 다 떠나가게 해달라, 가서 그냥 칼에 죽게 해달라, 그렇게 구할 정도의 믿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그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뭔가 아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심지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감히 구하지 못하고 낑낑거리고만 있어도 다 알아들었다.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안다. 네가 뭘 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걸 응답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랍사이가 돌아가서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구스 왕 디스하라, 구스는 애굽 밑에 있는 나라라고 했죠. 자신들과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으면 응원군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오게 되면 아수르가 불리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돌아가죠. 돌아가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을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협박 편지입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까?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를 박박 찢으면서 까불고 있네. 곧 죽을 놈이 뭘 모르고 내가 이런다고 뭐 속을 줄 아냐? 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넌 곧 죽어 임마. 그러고 딱 배짱을 내밀면 참 히스기야가 멋있을 텐데, 그렇죠? 아, 히스기야 그럼 멋있잖아요. 아, 믿음의 용사인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19장 14절 시작. 예. 또
그가 기도하죠.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철저히 유다 지역의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그의 기도한 내용만을 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이고 감동적인 신앙이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면 이런 그의 기도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편지 한 장을 보고 또 막 울면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감동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분명히 네 학자금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학자금 용지를 받아보고 고지서 받아보고 울고 있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그런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고 해준다고 했는데 고지서 보고서 울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하고 있는 일 때면 뒷북을 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항상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고 끝낸 일인데도 불안해가지고 그 약속 다 잊어버려요. 상황이 더 커. 그래서 막 아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보면서 참 어쩜 우리와 똑같은지 위로가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너 내가 약속을 줬는데도 그렇게 징징거리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단 한 문장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아주 섬세하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왕의 협박에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꼴 좋다 이놈들아, 그런 게 그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나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여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도화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또 소를 코를 꿰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도화장에 끌고 가는 그 짐승처럼 끌고 가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나라가 그가 죽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긴 메시지를 왜 세세하게 히스기야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수르 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서 확신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29절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으리라. 올해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온 땅을 정복해서 씨를 못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심었던 것들이 떨어진 그 싹이 나서 난 것들을 그나마 먹어요. 군대는 갔으니까. 그런데 내일 후년쯤 되면 모든 것을 내가 뿌려서 먹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왕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로 세우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을 다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활을 쏘고 막 불화살을 날릴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할 때 구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고자 해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자세요. 그런데 열심을 품어요. 열심히 하십니다. 안 되는 일 있겠어요? 반드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약속을 도장을 찍을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와 다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까지 동원해서 보증을 세워서 구원할 것을 확실히 도장을 또 한번 찍습니다. 사실 벌써 끝났을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고 두려워 떨고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를 위로하고자 긴 메시지를 보내시고 징조까지 약속하시면서 심지어 여호와 열심 다윗까지 동원해서 도장을 찍으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너 왜 맨날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를 하나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요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쳤어요? 예루살렘에서 화살을 쐈습니까? 히스기야가 특공대를 보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휙 18만 5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방패로 진영 한 번 세우지 못하고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그러한 그가 부하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망한 것이죠. 유다는 활 한 번 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상황 앞에서 눌려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염려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요즘 별로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떱니다. 늘 부족한 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언제까지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시며 다양한 삶의 징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 긴 메시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징조입니다. 지금은 그냥 살지만 앞으로 네가 뿌려서 먹은 걸 먹고 무화과 열매를 먹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걸 징조로 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고 자고 있나니까 또 하루를 맞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징조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겨울이 가고 봄날이 오는 이 당연한 삶의 일상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징조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늘 함께 하시며 때마다 도우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장 히스기야의 실패입니다.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서 살리겠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매정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침상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너 죽을 거니까 빨리 왕위 계승하고 뭐 빚 있는 거 있으면 다 갚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참 섭섭하죠. 그러면 또 포기해야 되는데, 이때 이사야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사야가 이쪽에 확 돌아서 가지고 이쪽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대단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49살쯤 됩니다. 아직은 젊죠. 또 이제 아수르 위협에서 벗어나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기 때도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죽는다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통곡해서 구할 만합니다. 3일 만에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그의 상처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팠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3일만 기다리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 3일 동안 누워서 그냥 죽 먹으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그걸 못 기다립니다. 3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 3일 뒤에 정말 나을까?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15년은 아직 모르겠고 3일 뒤에 낫는다는 것도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뭘 합니까? 징표를 구합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밀리게 해달라. 성경에 증표를 구하는 것에는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밀려주십니다. 천지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를 잠깐 멈추서 뒤로 돌리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전체 질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참, 히스기야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주 궤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후에 신흥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갖고 히스기야를 문병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처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란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이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좀 더 티그리스 유프라tes.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소국가였습니다. 소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아수르 제국을 유다가 어쨌든 물리쳤잖아요. 쫙 힘이 올라간 그 유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벨론 왕이 또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편지와 예물을 갖고 문병을 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 왕궁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겠습니다. 싹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까지 물리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이런 나라야. 다 이렇게 폼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그에게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히스기야의 만년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그만큼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니까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게 된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많은 것을 이뤘다. 야, 이제 살았다 라고 할 때, 그때 위기 때가 다가옵니다.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 노인네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봄날이 시작될 때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막 있다가 봄이 됐으니까 와, 이러다가 긴장이 풀어졌다가 낙상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긴장이 풀어져서 많은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난 이제 얼만큼 이루었어 할 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의 신앙 성적은 올 A 플러스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도우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히스기야였지만 위기 앞에 악한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해 주시며 그의 부족함을 들어주시며 그를 감싸시고 그를 구원하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약하고 때로는 스스로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불안에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탄식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